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4대 교회에 주신 말씀, 4대 교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읽으시면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전체를 이해를 해야 계시록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못 읽어내는 것은 신구약에 들어있는 역사적인 배경과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이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계시록에 사용되는 언어들은 상징적인 언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은 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의 어려운 것은 이 계시록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놀라운 역사와 영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내지 못하면 역시 계시록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 못 읽을까요?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으면 읽혀집니다. 요한계시록은 덮어놓을 책이 아니고요, 항상 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설교 시간을 통해서 계시록의 기본 핵심적인 것들, 그다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우리 연구하고 또 선포함으로 올바로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계시록 이전까지는 1장씩 그 내용의 핵심 부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줄기만 잡으면은 성경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시록은 한 장씩 풀어놔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순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락마다 거기에 대한 숨어있는 역사적인 의미도 또 상징적인 의미도 영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깊이 들어가도 복잡하고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고 맥을 잡을 수 있는 수준에서 그렇게 풀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 한번 계시록을 좀 가까이 해보세요. 계시록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소망이 넘쳐나고,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삶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삶은 달라집니다. 뭐 달라지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이 계시록을 다니엘서와 함께 이렇게 읽고 나서 그런 구약 흐름 중에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이 삶의 가치관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에 대한 방향도 새롭게 설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삶을 다듬어 갔던 그런 젊은 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20대 초에는 참 이 부분을 많이 읽었습니다. 참 그때 제가 제 인생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너무나도 큰 밑거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4대 교회인데요. 잠깐 살펴보면은 소아시아 교회 7교회다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요한이 받아서 쓴 내용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참 칭찬을 드는 반면에 책망받습니다. 그들의 책망이 뭐였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감격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특징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뭐가 해야 되나요? 서머나 교회. 이 다 해변가에 있는 교회예요. 지역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죠. 칭찬만 들었습니다. 책망을 안 받았어요. 칭찬을 들었습니다. 서머나 교회 왜 칭찬 들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리고 너무도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가난함을 견뎌냈습니다. 가난을 이기기 위하여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세상과 타협했던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삶을 지조있게 지켰습니다. 믿음을.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기를 너희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은 부유한 자다. 칭찬을 듣습니다. 그게 성만화 교회잖아요.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또 어느 교회가 있었죠? 아직 안 살펴봤습니다만 빌라델피아, 그죠? 필라델피아 도시 있잖아요. 그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정말 칭찬 들은 도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 들었던 교회, 스머나와 빌라델피아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스머나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뭐죠? 버가모. 버가모 교회는 거기 지식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적으로 나가다가 보니까 내륙 도시인데 버가마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주로 지식인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니골라 당도 있었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쓰지 않고 인본주의로 나간 것에 대한 책망이었습니다. 이 버가모. 근데 버가모 다음에 무슨 교회 있었죠? 두아디라. 두아디라는 무슨 도시였죠? 지식 중심이 아니고 그 버가모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었지만은 그 버가모를 올바로 지켜내기 위하여서 만든 도시가 두아디라예요. 두아디라. 그 총독에 이제 자기 딸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두아디라 도시를 만드는 군사도시입니다. 군사도시. 그리고 상업적으로 많이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 버가마도 그랬고 여기 두아디라도 그러니까 황제 숭배가 많았습니다. 핍박이 심했던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버가모도 그렇고 두아디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칭찬을 들으면서 나아갔죠. 그렇지만은 너무나도 이 물욕에, 돈에 이끌려서 역시 넘어지고 또 이세벨을 수용을 하는 거죠. 음란의 도시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내륙도시예요. 내륙도시인데 칭찬을 하나도 못 들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칭찬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교회들 2개가 있죠. 또 4대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 4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인데 칭찬 듣지 못한 건데,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 모습이 참 이 4대 교회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 근처에 그 모래가 금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금이 유명했습니다. 그럼 사금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겠죠.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입니다. 상업적으로 번성하니까 돈들이 많이 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륙에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내륙의 통로 역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와 이 지역 터키를 통할 때의 모든 그 관문이 있던 것이 바로 4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상업적으로 번창했던 건데, AD 17년 이후에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해 보려고 했지만 회복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4대라는 것은 암벽으로 딱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높은 암벽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웬만큼 공격받아도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딱 2번 전쟁 쳐가지고 딱 2번 정도 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성이었어요. 돈 많고 견고한 도시.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태해지겠죠. 예. 이단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세벨 같은 그런 음란한 영도 들어오지도 않았고, 돈도 많고, 다음에 철옹성 같은 이 보호막도 있고, 편안한 도시입니다. 편안한 반면에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은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지는 거죠. 이것이 그대로 신앙생활에 적용이 스며들다 보니까 신앙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역동적인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주님이 요한에게 말하면서 책망만 합니다. 그 책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권면하고, 그 권면을 돌이키면 이런 약속을 주겠다고 한 내용이 4대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로 책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책망의 말씀이 뭐가 있나요? 3장 1절에 있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읽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7영, 7영이라는 것은 영이 7개 있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는 거죠. 7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도자들, 일꾼들, 7교회에 대한 지도자들, 하나님이 주님 일꾼들을 다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으로. 그분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지만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다. 어마어마한 책망이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자다. 무슨 얘기인가요? 4대 교회가 조직적으로는 퍼펙트하고 행정도 잘하고 뭐든지 행사를 해도 그럴듯하게 잘하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 주님 계실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었다는 거죠.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무슨 교회라는 거죠?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는 생명이 없지 않습니까? 생동감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상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 일을 못하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도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못 듣는다는 거죠. 이런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영적인 몸부림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가 말씀에 그대로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2017년 시작되고 딱 결심했잖아요. 한 해는 정말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나요? 아니 새벽 예배 말씀을 받아서 오늘 하루라도 한번 살아보자 했지만은 밤에 잠잘 때 돌아보면은 뭐 실수투성이잖아요. 겨루고 나태하고 엉뚱한 생각들 하고 엉뚱한 분노 내고 이게 제대로 삶의 규모도 없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유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특징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한번 그래도 살아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해가 넘어지지만은 늘 만판에 새깁니다. 의인은 7.8기다. 7.8기가 뭐죠? 7번 넘어지지만 8번째 일어난다. 이게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뚜기는 넘어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뚜기의 목적은 뭐죠? 일어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몇 번 넘어졌더라? 오뚜기한테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일어나면 되니까. 의인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는 7.8기의 삶이다 이럽니다. 왜 7.8기라고 그럴까요? 7번이라고 해서 완전수잖아요.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의인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가 나를 가로막아도 그걸로 주저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자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몸부림이 있는 거죠. 영적인 갈망이 강한 겁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일 하려고 몸부림쳐 나가는 거예요. 이 일 저 일 하면서 서로 다툼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냥 일어서서 끌어안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이러면서 움직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지은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게 없었습니다. 치명적인 책만 하잖아요. 너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다.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죽은 사람은 느낌이 없어요. 그렇죠? 뭐라고 말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실제 영국 런던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15살짜리 어린 여자아이가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지도 않으면서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손목 부러졌어 그런 거예요. 이상해 왜 내가 손목 부러졌는지.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기부했습니다. 내가 울지는 않았어요. 7살 때에 딸을 보니까 쩔룩쩔룩 이렇게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쩔뚝거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넓적 다리뼈에 금이 갔습니다. 넓적 다리에 금이 가면은 아파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사소한 상처가 생길 때가 있었는데 아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병원의 전문의를 찾아봤습니다. 정밀 검사를 했습니다. 여자의 증상이 뭐냐? 신경 조직이 잘못되어 가지고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정말 엄청난 무서운 병을 안고 있었던 거죠. 그 병이 이제 의학적으로 갱글리 뉴로파디라는 병입니다. 갱글리 뉴로파디라는 병인데요. 이 병은 아직 치료병을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병에 걸리면은 몸에 상처가 나도 뼈가 부러져도 통증을 못 느낀대요. 심각한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면은 좋을 것 같죠. 고통이 느껴야 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야, 되게 사람이 용기 있는 것 같죠. 그건 심각하잖아요. 우리 몸은 아프면은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통증을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피가 나면은 피가 나는 그 지역이 아파야 되잖아요. 뼈가 부러지면은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몸입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아플 때는 아파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죽어서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그건 교회 공동체 생명이 없는 거죠. 화려함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 현대교회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 교단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교권 다툼이죠. 우리 교단의 총회장 선거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어떤 교단에는 그 선거장 교단 총회장 나오는데도 선거비가 수억이 듭니다. 이게 참 이런 말할 수 없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세상하고 똑같아지면 영향력이 없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살아있다는 것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 신앙이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내 신앙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느냐 없느냐? 우리 식구들에게 나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 신앙에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거죠. 이러지 못할 때는 살아있지만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이 4대 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좀 돌아봐야 되고 내 신앙상은 어떤 것인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교회에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소망의 말씀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4대 교회에서도. 그러니까 갈 길을 보여주신 거죠. 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단일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구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렇게 겉은 번지르하고 속은 썩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중에서도 몇 명이 있다는 거죠. 몇 명이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늘 우리 오늘 현대교회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도 못 가니까 좀 전도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럼 다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 모두가 체험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럼 늘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그건 모이는 사람 숫자에 대해서 너무 마음 갖지 마라. 모여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 불러 모아주신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해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않은 7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너 혼자 아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이 선지자가 일어나서 다시금 말씀을 선포하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남아있는 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사랑하시지만은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 쓰지는 않습니다. 다 쓰임받는 사람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어떤 자죠? 더럽히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일어서는 자.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부여잡고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남은 자로서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 가지세요. 그죠? 새벽 예배 드리시는 보면은 참 이렇게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님 평가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예수를 믿어 제사함을 받고 이렇게 회복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흰 옷을 입었다는 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의인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고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깜깜해도 그렇게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깜깜한 중에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그래서 몇 명 모이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집중해서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깜깜한 세상에 빛이 되게 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거죠. 주님도 그 4대 교회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 같으면 죽은 자였는데 그들 중에 정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겠노라.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남은 자로서 올바로 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며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서 이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겉면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겉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때에 내게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지금 4대 교회에서 이 어려운 부분들, 살은 것 같으시면 죽은 자, 형식적인 거, 명목적인 거고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기대를 걸면서 그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을 일깨우면서 그들을 봐라.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도 뭉쳐서 가라. 그러면서 요청하는 게 뭐죠? 회개하라. 이 회개죠.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서 끊임없이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 딱 빼지 않는 단어, 한 단어 있죠? 회개. 돌아서는 것. 뉘우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뉘우쳤으면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가는 길을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그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회는 많이 하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가는 길을 돌아서는 것.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보여잡고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지도 못하지만은 나중에 가서 칭찬을 듣지 못하고 책망을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이에요.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뭐 한다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위선자라는 거죠. 위선자. 그러니까 휘포크리테스, 위선자, 히포크리테스. 이게 나중에는 가맨놀이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위선적인 예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예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위하는 기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죠. 4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4대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시록 3장 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뭐 하라는 거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 하라는 거죠?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는 거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없이 행하는 게 많습니다. 뭘 지각한 거죠? 뭘 상식적인 것.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늘 우리한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죠? 기도하면은 너희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늘 생각을 지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끌려다닐 때 많이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연구해야 되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난 이게 성경 생각만 해도 그냥 이게 잠만 와. 읽고 이제 하려면은 이런 분들 극복하려고 노력하세요. 덮지 마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요. 하나님 깨닫는 영을 주셔서 그 영적인 놀라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 주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많이 안 보이잖아요. 다들 여러분 공부하기 싫죠.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나요?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목사님들 재교육시킬 때에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그런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데 이제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할 때 외부 강사님 시간에 그 강사님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 휴강해야 되겠습니다. 좀 잘 전해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여 자리에 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이번 이 세미나는 휴강입니다. 그러면은 내 돈 내놔라 그래야 되는데 다 와 그러고 함성을 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생각하면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겨내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돼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네요. 성숙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성은 그걸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면서 아내가 세면대에서 가지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졸려. 잠 좀 더 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침대가 당기지. 당기는 침대를 발로 차고 일어섰던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니뇨. 이러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렇게 자꾸 차버리고 말씀 읽기 싫은 것도 읽고 연구하기 힘든 것도 연구하고 이런 것을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층 더 나아갑니다. 그래 영적으로 회복된다는 거죠. 생각하고 회개하라. 지금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지요? 4대 교회. 지금 살아있는 형식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로 평가한 그들에게 너희들의 살 길은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죠. 지금 세계에 일어나는 거 보세요. 지진. 지금 50년 사이에요. 지진이 그동안에 일어났던 것보다도 100배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쓰나미. 이런 자연 환경을 보면서 주님이 계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그냥 세상에 빠져가 산다면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4대 교회, 그 당시 7교회 중에 4대 교회에게 말한 것만이 아니라 현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약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말씀 지키며 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성령의 능력 안에 사로잡혀서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로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서지 못하게 미혹하는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세상 문제에 끌려다니게 하고 다음에 연약한 것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절망하고 낙심케 만드는 모든 마귀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권속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만지지 말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병든 것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4대 교인들처럼 책망만 듣는 우리가 아니라 칭찬 듣는 주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을 듬뿍 주님으로부터 체험하는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